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난생 처음 교회에 나와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얼굴들을 뵈니까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이곳 교회로 모셔오기까지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렇게 관심을 쏟으신 좋은 가족 또는 이웃 또는 친구, 그런 직장 동료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틀림없이 참 좋은 분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자고 한다고 교회에 따라 나오시는 거, 이거요 보통 좋은 분들 아니면 또 마음이 열려있는 분들 아니면 그거 잘 못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참 좋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번 따라와 주겠다는 마음으로 혹시 오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이 만남이 아주 대단한 그런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교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로와 옷깃만 스쳐도 전생에서 우리는 그런 거 믿지 않지만 전생에서 3000번 정도 만나야지 그런 옷깃이 스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남이 귀하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더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45장 4절에 보면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진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아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칭호를, 성도라는 칭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초청하신 시간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우리가 여러분의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저희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면서 저희가 성장반이라는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명, 12명이 모여서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 주제 중에서 우리가 자존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존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심층적으로 연구하면서 함께 여러 그룹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셀프-이스팀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자존감이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는가와 관련된 말입니다. 이 자존감을 어떤 분들은 낮은 자존감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되는데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자신보다도 훨씬 더 낮게 자신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보면 자신에 대한 자아상 또는 자화상도 이렇게 아주 쪼그라들어 있거나 또는 일그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긍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려서 좋지 않은 경험이나 기억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매일 구박만 받던 분들 또는 다른 아이와 비교를 당했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 형은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너 이웃집 철수는 공부 잘하는데 영희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정말 못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은요 참 끔찍하게도 이 망할 놈의 자식아 그러면서 나에게 망할 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 정말 참 우리 집에서 나는 못 쓸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더러는 이렇게 참 어떤 분은 피부색이 검어서 한국 사람 피부색 검어봤자 별로 검지도 않은데도 자기는 굉장히 검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마음의 상처로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키가 너무 작아서 또는 키가 너무 커서 눈이 너무 작아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면서 자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명문대를 나왔는데도 그런 어떤 자존감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서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70점 맞았더니 80점 맞으라 그러고 80점 아주 열심히 해서 맞아왔더니 90점은 못 맞느냐. 그래서 90점 맞아왔더니 100점도 맞아야지. 그래서 죽어라고 공부해서 100점 맞았더니 야 100점 너만 맞냐. 1등을 해야지. 그래서 1등 했더니 야 1등 뭐 시골에서 1등하면 뭐하냐. 좋은 대학 가야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늘 그런 이야기만 들어서 이렇게 칭찬을 정말 듣고 싶은데 들어보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보통 그런 분들이 이제 완벽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칭찬 듣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끝까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다가 그러면서도 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고 피곤하게 인생을 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공부하고 싶었는데 공부할 수 없었던 것이 그것이 한이 되어서 공부에 대한 열등감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린 시절 어떤 치안이나 또는 가까운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했거나 성적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깊은 상처를 입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소그룹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상처로 남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뼈나 우리의 피부만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도 그런 상처로 인해서 상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기형으로 뒤틀리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자존감이 높지 않다 또는 자화상이 삐뚤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이 낮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낳게 됩니다. 지나치게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매사에 의욕이 없어지기도 하고 자신감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뭘 잘해낼 수 있을까 이런 자신감을 완전히 잃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그만 일에 어느 한 부분을 건드리기만 하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낮은 자존감, 불건전한 그런 자화상은 우리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내 주변의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존감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래도 나도 좀 낮기는 낮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실제보다 내가 저평가되고 있는 나의 자존감 그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보다 더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시고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판단 기준이 굉장히 외적인 수준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외적인 어떤 수준에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뭐 몸짱은 허리둘레가 얼마 이하여야 되고 뭐 킹카는 키가 적어도 180cm 이상해야 되고 뭐 대학은 어느 대학 정도는 나와야 되고 건강은 이 정도는 돼야 되고 뭐 나이는 뭐 몇 살 정도 이상 되면 너무 많이 나이가 늙었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수준을 정해놓고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간을 외적인 그런 수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너무 불안하고 너무 슬프지 않겠습니까? 과연 몇 명이나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그래도 나 정도 되면 괜찮지라고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그런 어떤 외적인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면 이 세상 만물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런 존귀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인류의 출생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인류의 그 처음을 이야기하는 그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이 우주 만물을 6일 동안에 6날 동안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다른 것들은 전부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습니다. 그다음 여섯째 날 다
다 만든 다음에 이제 인간을 마지막 날에 만드셨습니다.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만드신 모든 모습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히 좋았더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3대 독자가 계십니까? 한 3대 독자쯤 되면 집에서 정말 귀하게 이렇게 대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완전히 이 3대 독자, 이 귀한 아들 그러면서 엄청 떠받들면서 그렇게 계셨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3대 독자라는 것은 다르게 태어납니까? 남보다 머리가 좋게 태어납니까? 키가 크게 태어납니까? 더 잘생겼습니까? 아니에요. 조건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존재만으로, 그 집에서 3대의 독자로 태어난 것만으로 존귀한 자로 인정받고 그렇게 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더 드리면 시편 139편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이야기는요, 인간을 기묘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기묘하다는 것은 신기하고 묘하게 아주 대단하게 만들었는데 영어로는 wonderful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wonderfully made, your works are wonderful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아주 대단한 존재로 아주 뭐라고 하죠? 걸작품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은 예수님 믿는 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면서 아주 원더풀하게 걸작품으로 그렇게 만드셨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들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걸작품이 아닙니다. 괜히 걸작품이 아니고요. 만드신 분이 걸작품이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림값이 많이 뛴다고 하는데 박수근 씨라는 분이 그 그린 그림 보시면 모자이크 해갖고 보면 그림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값은 20억 30억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가 그린 그림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우리 아이 그림은 아무도 사자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박수근 씨 그림은 그냥 경매에 올라갔다 하면 그냥 20억 30억 하면서 그 비싼 가격에 그것을 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론 작품도 잘 그리셨겠죠. 물론 잘 그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박수근 씨라는 분이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내 작품이다라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귀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림을 그리고 시인하면 그 그림은 걸작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시면서 이 사람은 걸작품이다, 내가 참으로 기묘하게 만들었다, 내가 보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는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별로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걸작품이란 사실을,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은 회복되고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난 알고 보니 존귀한 존재였군요. 존귀한 존재였군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알고 보니 명품이셨군요. 알고 보니 명품이셨군요. 여러분 명품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망가졌던 우리를
값을 매길 수 없는 희생을 치르시며 회복시켜 주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작품은 걸작품인데 무슨 걸작품이 보면은 쪼글쪼글해지고 때로는 중풍이 걸려서 흔들흔들하기도 하고, 보면은 작은 분도 있고 큰 분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우리가 걸작품은 걸작품인데 사실은 망가진 걸작품입니다. 이미 찢겨버리고 더럽혀지고 구겨져 버린 그런 걸작품들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진짜 아름다운 걸작품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한 분 한 분들은 정말 지금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사실은 많이 망가졌습니다.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말똥만 굴러가도 까르르 웃던 그 해맑은 그 소녀의 그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할머니 마음 되지 않았습니까? 마음만 보아도 이제는 그 세파에 찌들어져 버린 우리의 그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얼굴은 점점 쪼그러들고요. 그저 나오는 것이 있다면 점점 그 성장하는 것이 있다면 배만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 복부 비만만 생기고 도저히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이제 나의 자존감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 자아 상실의 상태까지 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요?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요? 아무도 답해주지 않고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자신에 대해서 망가진 자아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래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결사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이시면서 신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걸작품들, 하나님의 걸작품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당하셨습니다. 누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인가 하면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만 믿게 되면 우리의 깨어진 자아상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깨어진 자존감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냥 자존감 정도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 갈 존재에서 천국으로 가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할 때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값, 즉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그 가치가 내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수근 씨의 그 그림을 보면서, 물론 그 그림이 이렇게 박수근 씨가 그렸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도 하지만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억, 30억에 팔려나가니까 30억 주고 나니까 그 그림이 더 가치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값이 우리에게 이미 치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쪼글거리는 얼굴이든, 우리가 병이 드는 모습이든, 돈이 없든, 배우지 못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으로 그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부처님 아버지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씀할 정도로, 아버지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부동산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동산이 상속된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부동산이 그 분당보다도 훨씬 더 좋다는 천당을 갖다가 여러분 상속받은 것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에, 분당보다 더 좋다는 천당에 여러분의 집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나를 향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존재로 점점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심지어 저 같은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많은 방황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창피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드리지 않지만 정말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요, 머리를 떡 깎고 났더니 머리에 이만한 땜통이 제게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저의 자존감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창피해서요, 교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물론 가긴 갔죠. 억지로 가는데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땜통이 보여서 모자를 벗어야 되니까 여학생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또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깡패 애들한테 맞았습니다. 같은 학년한테 맞고 났더니요,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때릴 수가 있는가.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나도 때리고 살아야지. 그리고 힘을 길러서 때리고 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참 부끄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계획이 없으셨다면 제 인생을 어떻게 제 인생이 풀렸을지 참 의문이 갑니다. 그냥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저는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심하게는 감옥에를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사람이 혹시 됐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제가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너가 존귀한 존재라 하시면서 너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정말 그분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란 사실을, 나를 만드신 분이란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제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은혜 때문에 그런 회복이 있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정말 부족한 자이지만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대언하는 이런 설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또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도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신다 그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사람,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것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자존감이 가장 떨어질 때, 가장 기가 죽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집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내 아내가 나를 무시할 때, 여러분, 특히 남자들은 거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아내가 나를 무시하면 죽음입니다. 내 아내가요, 나 알기를 무슨 왕자님처럼 알고 왕처럼 알아갖고 떠받들어주고 사랑해요 그러면 그때는요, 천하를 얻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아마 부끄러워서, 남자들이 원래 부끄러움 많이 타거든요. 부끄러워서 그렇지, 정말 아내들이 사랑할 때,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정말 존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남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남자뿐만 아니죠.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남편이 사랑한다고 하면, 남편이 인정해준다고 하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혹시 끊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앞에 나의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혹시 내가 좀 넘어질 때라도, 내가 혹시 좀 실수할 때라도, 혹시 내가 좀 죄를 지을 때라도, 내가 돈이 떨어졌을 때라도, 망했을 때라도, 병들었을 때라도, 늙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들이 풀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모두 출세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형통한 것만은 아닙니다.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병들게 되어 있고 아프게 되어 있고 늙으면 또 이렇게 죽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이라고 모두 자화상이 높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우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주 심한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이나 사업장이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고통들을 지금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을 가진 분들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일어나면서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이화여대를 다니던 이지선이라는 여대생의 사진을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정말 예쁜 여학생이었는데 여러분, 그 사진 그냥 그 사진만 보여주세요. 그 사진을 보시면 참 이쁘지요. 근데 이 여학생이 오빠와 함께 경차를 타고 이렇게 신호등에 서 있다가 아주 음주운전을 한, 소주를 한 2병인지 3병 먹은 갤로폰자 하여튼 그런 큰 찝차가 아주 정면 충돌을 해갖고 차가 불이 탔습니다. 불 타면서 온몸이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신 화상을 입으면 얼굴만 일그러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온몸이 일그러지고요. 몸이 붓습니다. 이렇게 팔도 붓고 목도 붓고 그뿐만 아니라 숨을 쉬질 못해요. 피부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여름 같은 때는 막 견디질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보시면 아주 굉장히 참
그 끔찍한 모습으로 얼굴뿐만 아니라 손가락이나 이런 것도 다 화상으로 다 탔습니다. 그래서 마디마디가 다 잘려나가고 겨우 이제 끝에 남은 조금 마디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 여학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저 얼굴은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된 겁니다. 수술을 10번 이상 받아서 이렇게 회복이 되고 처음 얼굴에 비하면 정말 지금 너무너무 이뻐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저 모습만 보아도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 내가 제일 인물이 못생겼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저 모습보다는 훨씬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자매에게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위로하시고 이 자매를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몸만 회복시켜 준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이렇게 병원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 자매는 자기의 얼굴을 회복되는 얼굴들을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웹사이트에 띄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애가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를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글 속에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이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자기는 자기를 그렇게 만든 그 운전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운전사가 밉지를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운전사가 나에게 와서 우리 가족에게 와서 직접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지도 않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밉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운전하시는 분이 좋은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돈 걱정 없이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자매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자매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자매도 힘을 얻는데, 이런 자매도 일어서는데 나도 일어나야지. 여러분, 이 자매가 지금 미국에서 이제 재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재활 상담사가 되겠다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도 저런 얼굴을 해갖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굴에 조금만 나기만 해도, 조금 상처만 입어도 우리는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창피하다고 그 고개도 못 들고 다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 자매는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강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정말 대형 교회를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 자기 또래의 젊은 여자들이 이쁜 얼굴로 화장을 하고 앞에 앉아 있어도 그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환한 미소를 띠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녀의 마음에 그 비뚤어진 자아상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오히려 앞으로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물론 고통이 있겠죠. 그러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냥 얼굴 조금 이쁜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그 진리를 알려주는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런 정말 그 끔찍한 사고를 당한 사람도 회복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회복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더 회복되기가 쉽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자아상이 회복되어져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천국을 약속받아서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참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한번 되어줘 보세요. 나의 구원자가, 해결사가 한번 되어줘 보세요. 그래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계신데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주님을 참으로 우리 귀한 우리 VIP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서 하나님 마음속으로 내가 참으로 주님을 이제는 믿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내 인생의 해결사가 되어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전도되어서 이렇게 초청되어서 오신 우리 여러 VIP 귀한 분들에게 참으로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발걸음이 그냥 발걸음이 아니라 귀한 발걸음 되게 하시고 결단하여서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